요한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73페이지 두째 줄에 오타 수정하십시오. 도미티아누스 AD 80에서 96년으로 고쳐주십시오. 273페이지 두째 줄, 위에서 두째 줄, 도미티아누스 AD 80에서 96년으로 고쳐주십시오. 되셨죠? 네. 지금까지 못 적으신 분은 옆에 분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72페이지입니다. 자, 요한서신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전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또 사랑의 사도로서의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3서는 앞에 1서와 2서와 좀 다른 정황, 이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록자가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의 경우 서도에서 성도 간의 문안 인사 형식을 취하지만 3서의 경우 일반적인 서신의 인사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서와 3서의 경우 고전적인 서신 형태를 가장 완벽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유사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오히려 이 서신이 따로따로 딴 사람에서 기록돼서 다른 곳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신으로서 보내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수신자는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요한 2서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일반 교회에게 보내는 것 같고,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어느 한 가정에다가 보내는 편지 같고,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개인에게 보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형식의 편지가 아니라, 이걸 만약 독립된 편지로 본다면 이 서신들이 다 왜 성경에 들어와야 되는지 얘기할 수 없어요. 2서나 3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한 꾸러미의 서신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청거서입니다. 청거의 대상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그의 청거서를 포함한 장로의 편지를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당시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사도 요한의 편지를 낭독하고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달한 서신은 자신의 청거서인 요한 3서를 요한이 가이오의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위한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한 1서를 얘기하기 전에 서론 부분으로서 요한 2서가 읽혀집니다. 그것을 서론으로 인사와 칭찬 및 권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설교 형식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보내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서신을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1, 2, 3서로 보지 않고 거꾸로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서신 자체로는 기록 연대가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이 요한 1서를 인용한 점으로 볼 때 폴리캅 이전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반모섬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서신에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황제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가 아닌 조금 앞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AD 90년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의 기록연대가 90년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90년대 거를 딱 보는 게 아니라 70년대 이후의 로마 상황을 한번 다시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70년 이후의 로마의 상황은 율리우스 왕조에서 베스파시안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66년부터 73년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68년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자살해버립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율리우스 왕조가 끝장이 납니다. 네로의 죽음 이후에 1년 동안에 4명의 황제들이 바뀌는 그 안에서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 전체에 군단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단의 지지를 통해서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베스피안 황제의 당면 과제는 뭐냐면 네로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불타버렸던 대화제로 소실된 수도 로마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네로의 폭군 정책으로 인해서 폭군일 수밖에 없죠. 정신 나갔으니까. 반란들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 그래서 로마를 안정시키는 일을 제일 우선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란은 유대의 반란을 갖다가 아들이었던 티투스를 통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게 되는 이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로마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제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로마의 안정기로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80년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황제 숭배를 자신이 신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고 또 정적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그런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반대하는 모든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결국 도미티아누스는 96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를 박해했던 가장 근원이 되어진 네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그들은 자살 그리고 암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도 잊혀지고 싶은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원론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기록 말살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전에 있었던 모든 업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유대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전쟁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주된 세력들이 유대교였는데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멸망으로 인해서 제사 중심으로 있었던 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파 그런 지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제2 중심, 성전 중심이었던 종교가 말씀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나마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들만 남아서 행사를 하고 있었던 그 정도의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기독교 상황은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다 흩어지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 시기에 순교를 다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교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또 에베소 교회들이 담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 전쟁 이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교 세력이 몰락했지만 도미티아누스 때문에 결국 기독교는 불법 종교,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유대교 안에 있는 타 분파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황제 숭배에 거부하는 것 때문에 불법 종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단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들여지는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1세기 중엽의 전 영지주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에 의해서 재림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성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하고 그런 위협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혼합된 영지주의, 또 그 혼합된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물질을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오시는 것, 육의 모습들을 그런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헬라 사상과 동방 종교의 신비 사상,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들 여러 가지 혼합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내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독교 숫자가 4분의 1이나 올라갔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지금 보고되어지는 거 보면 800에서 85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250만 명이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남는 거는 500에서 600만인데 그 중에서 썬데이 크리스찬 빼놓으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다 보면 애들한테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교회 안 나와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 번쯤은 와본 아이들이 대다수였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5% 미만이에요. 믿는 아이들이. 5%면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80년, 90년 지나오면서 2000년대에 부르짖었던 10의 40창, 미전도 종족,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또 성도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의 수신자들은 세 가지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분열,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그런 세력들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뇌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서신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박해의 시기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종말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올 거야, 거기에 포인트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 누구나 언제든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를 살아온 결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결과로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올 때는 주민등록상으로 옵니다. 그렇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기에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그러나 올 때는 주민등록상으로 왔습니다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늘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종말을 맞아요.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종말 맞는 거는 개인적으로 오니까 겁나고, 단체적으로 오는 거는 같이 죽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어차피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한 3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장일까요? 예, 요한 3서는 1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이거는 따지지 말자고 했죠. 요한 3서 1장입니다. 자, 요한 3서는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요. 또 디메드리오의 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면서 끝납니다. 추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정말 짧은 서신입니다. 편지 형식을 가졌지만 서론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추천서이면서도 서신을 받은 가이오를 향하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부에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은 사랑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즉 나그네 된 사람들 또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가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잘 영접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지도자로서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쫓은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를 책망하면서 성도들이 이 악행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교만한 디오드레베를 대신하여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이 직접 방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다윗의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져서 다른 두 편의 편지를 낭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는 낭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낭독한 두 편의 서신은 요한 2서와 1서입니다. 자, 이거 굳이 말씀 안 보셔도 되겠죠? 네. 요한 2서로 넘어갑니다. 서론격인 요한 2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 2서 역시 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론 인사를 하고요. 결론 끝인사입니다. 본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진리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수신자들이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사랑받는 자이고 그로 인해서 요한 사도도 기뻐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 안에 있는 건데 그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반면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 하면 하나의 대표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화된.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인사하는 것조차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부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단들 저들도 불쌍한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인사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해요? 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악이라는 거는요, 참 선을 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악은 정말 쉽게 흡수가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선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즐겁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즐겁습니까?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솔직히 악한 게 재밌지 않습니까? 남 놀려먹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다른 사람 뒤에 가가지고 그냥 뒷담화 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니시죠? 저만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 악조차도 흉내조차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서론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하라고 합니까? 진리를 실천하라. 예전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라. 그리고 그 진리를 이단들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로 가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요한 1, 2서는 5일 동안 읽는다. 그래서 5일 이렇게 외웠었는데 말 같지도 않잖아요. 뭐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말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5장입니다. 되셨죠? 요한 5장입니다. 근데 5장은 서론과 결론도 되어져 있고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신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전하여 온 거고 또 영생을 알게 하려고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사하면서. 일부를 다시 한번 좀 보긴다면 요한 3서와 2서를 통해서 나타났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분열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들 문제는 모두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에 요한은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여러 가지 위협과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편지 서두에서 자신의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들이 우리와 사귐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뿐만이 아니라 뭘 썼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요한 2서에서는 우리와 함께할 진리시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언제나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 오메가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하나님.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죽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계속 살아계신 그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즉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냐?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란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란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사랑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이 빛 가운데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대신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 5가지의 삶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라.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죄 판정을 이미 확정이 되어졌는데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유를 합니다. 이사야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인간은 죄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나무에서는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죄인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죄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죄나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죄나무가 의의 나무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나무이기 때문에. 단지 몇 년 수행하고 선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선행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수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네, 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 이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요한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세대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보는 관점이 4-5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있는 것, 또 이단들이 하고 있는 모든 해석 방법이 세대주의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아주 큰 교회 어떤 분께서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좀 깨트려 놓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보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미 벌써 그쪽 이단 쪽에서는 벌써 누구라고 얘기까지 다 되어져 있어요. 누군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거 가르쳐주면 제가 꼭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들은 아예 정해놨어요. 영국 왕세자를 갖다가 어디서? 바다에서, 물에서 올라왔다. 뭐 같지 않은데 또 그걸로 맞춰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 또 요한 2서에서는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라고 4가지의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 사랑하라는 겁니다.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 자세한 내용도 여러분 한 번씩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서신의 목적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수혜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서 우리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자녀들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 가운데
그 시대는 악한 자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가지 속성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빛이시고 또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행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지기 위해서 우상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서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들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관심사는 교회를 위협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악한 자, 온 세상을 소유한 악한 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걸 마귀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에 배경이 되었던 게 어떤 황제 때의 배경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악한 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666 이렇게 하면 무슨 바코드 베리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666 그러면 여러분들 바코드에 보면 앞에 666 중간 끝 해서 666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뭐 손이나 이마에다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알았던 악한 놈이 사용한 것 뿐이고 그 666이 상징하는 건 뭐였어요? 네로였어요. 네로. 왜? 도미티아누스가 더 나쁜 사람인데 네로라 했을까요? 밖의 상징. 로마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66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 그래서 그 황제 숭배라고 그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있는 시기에서 그전까지는 거짓 교사 또 박해 이런 것들만 있었지만 지금 하나가 더 되어지는 건 황제 숭배라는 그런 우상 숭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우상으로부터 지켜라. 그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성도들 늘려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사역과 나의 사역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방해가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정리하겠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5장입니까? 당연히 5장이기 때문에 5장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산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유한 속성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제 삶을 입어야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뺑뺑 돌리지 않습니다. 직설적입니다. 하나님 빛이니까 너희 빛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너희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며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두렵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두려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8편의 일반 서신을 공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 서신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서신이 어떤 서신이라고요? 박해 가운데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은 모두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고난과 박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의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 타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교회 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미 다 사랑받고 살았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사랑 타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랑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사랑 타령하려고 사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하고 넘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욥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너 잘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울고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했다고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에게는 정말 찢어 죽일까 봐 천부장이 그거 살려내가지고 나오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아들아. 너가 정말 이렇게 3차 전도 여정까지 이 고생하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고생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저 죽어서요.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던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기력도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뭡니까? 1차, 2차, 3차 그 고생하고 왔는데 많은 시간, 2년, 3년, 4년 그 시간 동안에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고난이란 고난은 정말 다 당했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 지내오신 분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하지 않았어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생각합니다. 뭔가 좀 속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속은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복을 받고 계십니까? 맞아요.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저는 한때 저의 십자가가 건강의 문제였고 저의 십자가가 개척하고 고생하는 그 문제였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개척하면 금방이라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개척하니까 정말 어려워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고요. 어떤 날은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된 거 혼자서 눈물로 닦고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 예수님 잘 믿고 개척하고 이만큼 하면 뭔가 복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건강을 찌셔서 암에 걸리게 하시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조금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저에게는 제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죠? 그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당시에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고난받는다고요? 고통받는다고요? 어떤 분은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더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저 스님들도, 저 스들도 무소유 얘기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그거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고난도 즐겁게 기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 저와 같은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고난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교회가 되면 중앙도 되고 싶고 제일도 되고 싶어요. 좀 더 많이 모이는 메가처치도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한 번도 중앙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일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꿈꾸고 있는 건 뭡니까? 큰 교회 담임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을까요?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눈물로써 뿌리 내리고 눈물로써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의로운 고난 당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믿으면 모든 고난은 없어지고 행복만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밖에서 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고난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그렇게 동행동거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 되었을 때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톨릭의 사제 하나가 암에 걸렸는데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의사로서 그의 삶이 다하는 때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는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사 빨리 받으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치료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지금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좀 검사 받고 좋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치료하면 좋았을 텐데 좀 지나서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을 해보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가톨릭의 사제는 영화라도 찍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지는 모르지만 고난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박해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상금 받는 거 그거 바라고 가는 것 아니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이 정답이기에 갑니다.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아주시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갑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실족할까 봐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눈물 흘렸던 바울 스님처럼 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가겠습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최후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